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저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복음으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믿음 없던 이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장도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며 딴 길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목자의 음성은 멀리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러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을 목자처럼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들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디데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때부터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려고 주님 전에 또한 각 가정과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을 이 땅에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온 산에는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게 하셔서 농부의 환한 얼굴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결실을 맺으며 은혜로 가득한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부정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슴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뿌리 내리고 잘 자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영도교회 공동체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고 아파 힘들어하는 자녀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인쳐주셔서 치료의 영이 임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경원 담임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갑절로 다하시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이 올려드려질 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돈일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만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및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기관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의 그 예민한 기질이 항상 저한테는 너무 사실 가시 같았었어요. 좀 힘들더라고요. 왜 쟤는 안 바뀌지? 왜 쟤는 안 되지? 아무래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사실은 또 각계 학교들이 그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학교 혼자 나올 수는 없다 생각해요. 가정이 어떻게 우리 하나의 교육기관처럼 부모님들을 어떻게 교사처럼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또 잘 시킬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설계가 중요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무슨 설계, 연구, 먹고 사기도 바쁜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점 경제가 작아가고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큰 집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무시하면 판잣집밖에 안 나와요. 연구소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좋은 생산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독교 교육 관련된 이러한 그 현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심장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거잖아요. 연구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같다. 그래서 연구야말로 선교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 어떤 변화를 끼치는지에 대해서야 여러분 뉴스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교회당 전체 좌석수의 50%, 우리 50% 가운데 우리 인원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당 우리 예배당에서 의자 하나에 한 분씩 앉아 계신데 이제 두 분씩은 적어도 최소한 두 분씩은 한 의자에 두 분씩 번갈아 가면 앉아 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예배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이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멀리하게 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예배당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존직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항존직들의 기본이 있죠. 적어도 주중에 수요예배든 금요예배든 한 번 이상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모든 교회의 항존직들의 기본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넉넉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 기도회든지 아니면 수요일이든지 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면서 우리가 예배당 중심으로 다시 예배하고 모이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에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다 우리 본당에서 또 새벽 기도, 금양로 기도회 본당에서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해 주셨으면 요청했던 이것이 뭐냐면 교육부서 예배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육부서도 교육부서실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부서마다 자세한 안내들은 이제 학부모님들께 드릴 것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온라인 영상 예배도 드리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조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이제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한 2주 후에는 우리 셀 모임을 위해서라도 우리 수요 오전 기도회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우리 셀 모임도 정상적으로 이전처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10월 31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인데 세상에서는 여러분 10월 31일이 뭐 하는 날인지 아시나요? 네,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언제부턴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도 이 할로윈데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할로윈데이에 대한 어떤 기원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매우 이교적인 모습들이 강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귀신을 부르는 일들도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꼭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손들이 그런 할로윈데이 행사 같은 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면 끼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날은 아예 학원이든 유치원이든 안 가는 것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할로윈데이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보다 유해한 것이 영적으로 유해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로윈데이는 잊어버리시고 이날의 영적인 나쁜 영향들은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때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로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 우리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오는 11월 18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요. 이때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취업 준비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 셀리더 인턴 교육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진호 장로님, 김진순 권사님, 박순정 권사님, 주연순 권사님, 김분순 권사님, 김초자 권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1교구 22세의 이석중 지사님 또 우리 박영희 권사님의 장녀 지원양이 오는 토요일 결혼합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많은 축하와 축복의 발걸음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에게는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딸이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지기만 해도, 밥을 먹다가 음식이 소매에 묻기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고, 방에다가 가둬두기도 하고 문 밖에 세워두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는
그렇게 딸에게 분을 푸는 것 같은 아버지, 요즘 같으면 당장 아동학대로 잡혀갈 만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는 딸을 버렸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산길에 영문도 모른 채 버려진 딸, 춥고 무섭고 배고프고 그런 가운데 잠들어 버렸습니다. 마침 이른 새벽에 길을 걷던 순례자가 이 딸을 발견했고요. 순례자는 딸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봐서 부모를 찾아보고 싶었지만 이 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부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자신이 가는 길에 있는 고아원까지 이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거기 맡겼습니다. 고아원에서 얼마간을 지낸 딸은 새로운 아버지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픈 기억 때문에 입양되던 그날이 그냥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버지는 좀 달랐습니다.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마침 어머니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딸에게는 낯설어서 적응이 잘 안 될 정도의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집을 비운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위해서 출타할 경우도 많았지만 저녁에는 꼭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출타했었습니다. 문득 딸은 집 뒤편에 있는 창고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거긴 진귀한 물건들, 아주 오래되고 신기한 외국에서 온 물건들이 참 많았거든요. 평소에 아버지는 딸에게 집 어디든지 다녀도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 창고만은 혼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위험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을 때 가자고. 아버지한테 같이 가자 그러면 꼭 같이 가줄 테니까 혼자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날 딸은 혼자 있는데 너무 그 창고에 가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또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있으면 위험하다, 깨진다, 조심한다, 해라, 이런저런 간섭이 있을 것 같고 좀 조용히 혼자서 거기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방에서 나가서 창고를 향했습니다. 창고의 문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불을 켰습니다. 정말 예상했던 대로 진기하고 재밌어 보이는 물건들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나 마음껏 좀 갖고 놀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눈에 커다란 유리구슬이 딱 띄었습니다. 진열장 선반 높은 곳에 있었는데요. 전에도 아버지가 내려주셔서 잠시 만져보았는데 오늘 저걸 갖고 좀 오래 갖고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열장 문을 열고 의자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는 맨 위에 놓여있는 유리구슬을 딱 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자가 획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는 유리구슬을, 또 한 손으로는 이 진열장에 있는 선반을 꽉 붙잡았는데 차라리 붙잡지 말 것을,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가지고는 진열장 선반이 부서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선반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진귀한 물건들이 함께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유리구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함께 깨진 그 유리 파편들로 인해서 다리에 상처가 났고 피까지 흘리게 됐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출타 후에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가장 먼저 창고에 들러서 자신의 짐을 딱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더랬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그리 오래 있지 않아서 돌아오실 텐데 도저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정리하려니 몸도 불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처음으로 돌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깨지고 박살난 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걱정이 됐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피나는 아픈 다리를 잠시 잊을 정도였습니다. 문득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떡하지? 나를 어떻게 혼내실려나? 얼마나 혼내실려나? 나한테 소리를 지르실려나? 아니 이 모든 걸 나한테 책임지고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나를 때리시진 않을까?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입양되기 전 옛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딸은 아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친 다리를 끌고 집 2층 자기 방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문을 닫고는 침대 옆에 쭈그려 앉아서 그냥 고개를 푹 파묻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 도무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를 알게 되면 정말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가 오시기만을, 아니
아버지가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아빠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집 밖에 창고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초, 몇십 초가 지났을까요? 창고 문이 꽝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간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집문 역시 꽝 소리가 날 정도로 급히 열고 닫는 소리가 난 후에 쿵쿵쿵쿵 하는 그 발자국 소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쿵쿵쿵쿵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었을 때 딸은 옛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는요, 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줬습니다. 벌이 무서워서 딸이 숨으면은 어떻게든 찾아서 혼냈습니다. 그 찾을 때 딸을 찾는 그 발걸음 소리, 그 소리처럼 지금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는 어떻게든 그 딸을 찾고는 문을 딱 열어서 딸을 끄집어내고는 혼내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그랬습니다. 이 옛 아버지가 떠올라서 딸은 더욱더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파묻고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방문이 활짝 열렸고 발소리가 이어집니다. 터벅터벅터벅. 방 안에서 들려온 이 발자국 소리, 딸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고함을 치진 않을까? 아버지가 분노의 모습으로 나를 째려보고 있진 않을까? 어쩌면 손찌검이 날아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마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온 아버지는 조금 후 안도의 깊은 숨소리와 함께 딸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왔다. 아팠지? 무서웠지? 아빠가 다 정리할 테니까 잊어버려. 피도 흘린 것 같던데 아빠가 상처 치료할 구급함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치료하고 저녁도 먹자. 괜찮아. 네가 치울 수 없는 거야. 아빠가 다 치울게. 그리고 다음에는 창고에서 편안히 놀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게. 딸은 아빠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딸을 혼내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게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아버지는 딸을 보호하고 딸을 용서해주고 구해주기 위해 있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딸은 아버지를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의 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의 하면은 뭐를 생각했냐면 루터는 그 의의 기준에 모자라면 죄 지은 자들이 다 그 죄에 합당하게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죄인에게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여겼습니다. 때문에 루터에게 이 하나님의 의는 결코 이 죄인들에게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였어요. 의의 날은 벌 받는 날이니까, 의의 날은 혼나는 날이니까요. 루터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항상 루터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가 뭔가 딱 잘못을 저지르면 벼락이라도 내리실 것 같은 분이 루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었어요. 때문에 루터는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너무나도 바르게, 눈도 감지 않고 아주 그냥 너무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요. 늘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린 겁니다. 루터가 아버지의 후원과 기대 가운데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때 일이에요.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서 비가 쏟아졌는데 루터는 겁이 많았거든요.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천둥 번개까지 막 내려치는 겁니다. 공황에 빠졌습니다. 바닥에 슬슬 기면서 간신히 루터는 느릅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벼락이 느릅나무로 그냥 내려친 거예요.
루터는 죽을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을 뻔했던 루터는 정신없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후에 며칠이 얼마가 지난 다음에 진짜 루터는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그곳에서 그 지경에서 가장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에서도 루터는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철저하게 수도사로서 살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배 시간에 실수로 동료의 발을 밟았어요. 그럼 그것에 죄의식을 느끼고 가책을 느껴갖고 자기 혼자 방으로 달려 들어가고 방에서 자기를 채찍질했습니다. 동료 수도사 가운데 신경통을 앓고 있어서 누워있는 수도사가 있는데 그걸 늦게 알았어요. 한참 있다가 안 거죠. 이것도 죄의식으로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알았지 하는 마음으로 방에 들어가서 자기를 채찍질했어요. 죄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는 날이 있으면 곧바로 자기를 채 회초리질을 자기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그에게 있는 스승이요 후원자가 된 사람 가운데 슈타우피츠라는 분이 있는데 이 슈타우피츠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도사가 된 후에 한 번도 규칙을 어긴 적 없었고 조그마한 잘못도 즉시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에는 기쁨과 평화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슈타우피츠가 말했어요. 루터,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어보게. 거기에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구원자시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얻어지는 것일세. 자네는 아직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가? 이제부터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회초리를 잡지 말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은 그만큼 자네를 사랑하신다네. 자네가 그런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거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서를 얻는 거네. 구원을 얻는 거네. 스승 슈타우피츠는 이후에 루터가 수도사를 넘어서 사제가 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루터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어요. 법학을 공부했던 대학으로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됐습니다. 근데 루터는 아직도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사제로서 첫 미사를 집전했을 때 일입니다. 첫 미사를 집전하는데요. 너무 떨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가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불안해갖고 간신히 미사를 마쳤어요. 그리고는 위로받고 싶어서 나름 아버지를 찾아갔는데요. 아버지가 되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근데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갖고 이 늦은 나이에 아빠와 엄마가 지금 밥벌이를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사제가 된 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루터는 슈타우피츠의 명을 따라서 그가 속한 수도원을 위해서 로마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기회였죠. 당시에는 로마에 한번 순례하고 오는 게 그때 가톨릭 신자들의 평생의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루터는 로마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 살았던 지하 무덤 카타콤을 가보고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오르셨던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뛰어와 갖고 로마에다가 설치해 놓은 그런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성지처럼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그걸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 루터도 그걸 한번 따라 해본 겁니다. 근데 중간점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이 무릎이 막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니, 무슨 마음으로 올라가든 간에 이것만 다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가? 참나.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딱 그의 가슴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루터의 각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답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각성이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로마의 여러 모습들, 화려한 그 이면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보고 나서는 이제 독일로 돌아갔는데 루터는 그 모든 모습에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그 뒤에 있는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한 모습을 보고는 너무 실망해 있는 상황 속에서 루터가 이전보다 더 혼란에 빠진 것처럼 보였을 때 그의 스승 슈타우피치는 그에게 자네 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 박사과정 공부해보게 하고 신학 박사과정을 들어가요. 그 박사과정을 딱 마친 다음에 루터는 제일 먼저 시편 강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그가 로마서를 이제 강해할 때, 설교를 할 때 로마서를 여러 번 읽고 헬라어로 여러 번 읽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큰 각성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전에 몇 번을 경험했지만 아직 자신의 것이 되지 못했던 그런 각성이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그를 따라다니던 두려움을 모두 던져버리게 할 만한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만나요.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루터는 몇 번 경험했지만 아직 자신의 것으로 확실하게 각성이 되지 않았던 그 말씀과 부딪힙니다. 깨닫습니다. 그래 사람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의지와 노력을 쌓아도 의로워질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여기서 후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루터가 말했던 그 중요한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가 신앙에 확실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자, 여기서 의롭게 한다는 말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의롭게 된다고 안 하고 의롭게 한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롭게 한다는 말,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요 어떻게 읽었냐면 이 의롭게 한다는 것을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에서 이 의롭게 한다는 말은요 의롭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원어로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헬라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진짜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뭐냐면 헬라어에서 의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의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요 의롭게 여겨준다, 의롭게 인정하여 주다, 의롭다고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존재가 변한 게 아니라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네. 이것을 통해서 루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는, 의로움을 입는다는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말이죠. 루터가 오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의 안에는 넓은 의미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좀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고 꾸짖고 벌하시기 위한 의가 아니라 죄인된, 그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병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항해하신 일이라고 믿는 사람,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그것을 믿는 사람을 구원받는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이에요.
복음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것을 루터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각성이 이루어졌을 때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때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얼마나 신선했고 얼마나 새로운 것이었냐면, 어쩜 우리한테 너무도 당연한 것인지 모르지만 루터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너무 새로운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이런 거였나?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다.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야. 또 이 의는 낯선 거야. 너무너무 낯설어. 그래서 그때 표현했던 단어가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에일리언 뭡니까?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 영어로 외계인 아니에요. 낯선, 저 우주에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의는 외계에서 온 것 같은, 우주에서 온 것 같은, 저 멀리에서 온 것 같은 낯선 의예요. 나에게선 도무지 찾을 수 없고 나에게서 만들어낼 수도 없는, 오직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의. 그때 나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루터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들어있다. 이럴 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루터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의,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 지은 자 꾸짖고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게 복음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나를 혼내시겠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 대신하셨다. 그 소식이 복음에 들어있다고 할 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던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루터에게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었을 때 그는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그는 복음에서 복음을 보지 못했어요. 복음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딸의 아버지와 같이 아프면 위로하고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문제를 대신해 주시는 아버지였다면, 그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시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실 요즘은 좀 거꾸로를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혼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 편이래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냥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안 들어주시면 섭섭하고, 그냥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야 될 것 같은, 너무 쉽게.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번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가졌던 문제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거고 벌 주는 것이었다고 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마치 친구들을 보면서 내 친구냐 아니냐, 내 편인지 아닌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들을 그렇게 분간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하다고요. 오히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과를 새롭게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해요. 한국교회가, 영도교회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영도교회의 수준, 영도교회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를 생각할 게 아니라요, 내가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줬냐고 물어봤던 예수님의 질문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도 생각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도 또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한때는 아주 어렸을 때는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하나 더 성장했을 때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친절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하나 더 성숙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위에서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은 교회 절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로윈 데이가 종교개혁 기념을 삼켜버린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날을 다시 회복해야겠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지개라고 하는 상징을 오늘날 누가 가져갔다고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상징인데, 이게 동성애자들이 이 무지개라는 언약 상징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우리 거 다시 가져와야 돼요. 10월 31일이라는 날이 할로윈 데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날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날로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영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온라인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루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성경을 통해,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단지 벌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반가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34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 저 기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중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소유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특별히 복음의 전파를 위해 드리는 선교 헌금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의 마중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사업을 도우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수입이 늘어난다면 더욱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에 근심 걱정 없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의 건강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도 가족들의 삶에 매일 묵상이 가정 예배가 멈추지 않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의, 복음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